오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전서가 66권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인 것과 함께 이사야서는 39장까지의 내용은 구약 성경의 메시지와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 것과 함께 40장부터 66장, 이 27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메시아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대 왕에 걸쳐서 예언을 합니다.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4대 왕 시대에 예언을 하니 50년 이상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예언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예언을 할 때에 이사야 예언은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아버지를 거역하는 자식처럼 거역하는 자식들 같은 유다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어요.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거역하고 물러가 버렸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소보다 못하고 나귀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모른다는 겁니다.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한 이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탄식하다가 슬퍼하십니다. 1장 4절 말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총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탕자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탄식할 뿐만 아니라 울고 계십니다. 슬프다. 하나님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버지를 거역하는 이 불효막심한 탕자와 같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슬픔 속에서 예언했던 이사야 예언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죄 때문에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5가지 대표적인 이 죄악을 나열하면 첫째는 형식뿐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그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요구했느냐?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가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빠지고 진정한 경건이 빠져버린 껍데기 신앙,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바깥에는 하얗게 잘도 꾸몄는데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지독한 회칠한 무덤 같으니 외식하는 자들, 즉 위선자들이라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위선적인 종교생활, 위선자들, 가장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형식뿐인 이 신앙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죄입니다. 이사야 2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가 바라볼 때에 천한 자도 우상숭배, 귀한 자도 우상숭배, 귀천을 막론하고 빈부를 막론하고 다 우상 앞에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도덕한 사회생활입니다. 얼마나 부도덕한지. 지도자일수록 부정하고 부패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이와 같은 부도덕에 빠진 사회, 총체적인 부패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사야 3장 14절에서 15절,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야훼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이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한다는 것은 갈아 마신다는 겁니다. 맷돌질은 가루로 만드는 거죠. 너희들은 남의 것을 빼앗다 못해가 이제 가난한 자를 갖다가 그냥 갈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맷돌로. 이건 착취입니다. 노동도 착취하고 임금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착취하는 이 부도덕에 빠진 이 사회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주 이상하죠. 어떻게 선한 것을 악하다 합니까? 어떻게 악한 것을 선하다 합니까? 어떻게 쓴 것을 달다 그러고 단 것을 써다 그럽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 버렸어요. 세월호가 바다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그대로 깔아앉는 것처럼 이 사회의 가치관이 뒤집어져서 이제는 깔아앉고 있는 모습을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기준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제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더라도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뿐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발의된 내용 가운데서 성별이 무엇이냐? 남성과 여성밖에 없는데 그들은 말합니다. 여성과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뭡니까? 여성으로 분류도 안 되고
남성으로도 분류 안 되는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이 무슨 성이냐? 그거는 자기의 권리, 인권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그 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분명히 남성인데 나는 여성이라고 선택하면 그걸 여성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여성인데 나는 남성이라고 선택을 하면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욕하거나 죄악시하거나 그 사람들의 요구를 안 들어준다? 그건 차별하는 것이다. 그런 차별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우리 교인들은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말을 죄악시하는 역차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적 취향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그 법이 통과되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느냐? 아들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나 20살 때까지는 여자인 줄 아세요? 그러면 20살 때까지는 여자로 살겠다는 20살 되면 아버지 나 이제부터는 또 남자로 삽니다? 그럼 또 남자로 인정해 줘야 돼. 화장실 사용이 제일 곤란해요.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들이 여자 화장실 갔다가는 놀라 자빠집니다. 그냥 젊은 남자 청년들이 우르르하고 몰려옵니다. 웬일이냐 그러면 우리도 여자요 이러고 들어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말세라 그러죠. 말세. 말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가치관이 완전히 혼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요.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가치관의 혼란, 가치관의 전복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목숨 걸고 싸워서 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오히려 이 나라를 갖다가 빼앗으려고 따발총 들고 내려오는 그런 인간들은 박수를 치고 있다. 이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추행을 해가지고 그 여자 비서가 참다 못해서 나만 당했으면 괜찮겠는데 다른 여자들도 많이 당했다. 그러므로 고발한다. 그래서 경찰 조사까지 다 받고 그랬더니 그럼 자살해 버렸어요. 그 대상자가. 자살해 버리니까 그 수사가 중단이 되어 버리는 거죠. 아무 해명도 없이 자살해 버리고 책임을 회피해 버리고 그런 사람 또 박수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시청 앞에 분향소 만들고 줄 세워가지고 와서 조문하래? 이게 무슨 세상이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 뒤집어져 버리고 가치관이 혼란한 이 나라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도청의 무책임입니다. 얼마나 지도청들이 부패했던지 이사야 50장 10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포도주 독주를 한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청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파수꾼들은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 나라의 고관들, 귀족들, 왕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죠. 그 사람들은 다 맹인이야. 보지를 못한다. 뭔가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무지하고 알지도 못하고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 짖으라고 갖다 둔 이 개가 짖지를 못해. 짖지 못하는
그 개는 여름철에 갈 때가 있죠. 이 인간들은 다 꿈꾸는 자들이라 그랬으니 좋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백일몽 헛된 꿈을 꾸고 있다. 누워있는 자들이요, 일어서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빠져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합니다. 안락, 쾌락, 그걸 좋아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멀지각한 목자들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랬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자, 이와 같은 이 지도자들,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독주 마시기를 좋아하고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가져오라, 이와 같은 그 지도층의 이 부패, 무책임, 직무유기, 탐욕, 이런 것들을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죄악, 5가지의 대표적인 죄악을 나열을 했는데 이런 죄악을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두 번째 큰 예언은 이러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야훼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면서 확실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멸망하고 엎드러졌으면 끝난 거지 뭐 거기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5가지 이와 같은 죄악이 창궐한 이 유다 왕국,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파괴시켜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그냥 엎어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것이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나라만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사야서에는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강대국과 작은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예언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모압, 다메섹, 아프리카 구스, 애굽, 두로, 시돈,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도 심판하고 한 개인도 심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일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특별히 지위가 높은 남성들이 자기 수하에 있는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고 성추행을 일삼는데 그 은밀한 가운데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은밀하게 죄짓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을 읽어보면은 이와 같이 흉악한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사람 성질 같으면 싹 불사질러 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거기서 또 끄집어내겠대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사야라는 이 이름 자체가 야훼는 구원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선지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제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면서 누구를 구원하실 것이냐,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이냐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변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변론해 본들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발의한 사람들하고 아무리 변론을 해도 해결책이 없어요. 그쪽 생각으로 굳어져 있으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굳어져 있으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변론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변론해야지 사람 붙들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변론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변론해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겨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절겨 순종하고 하나님이 죄라면 네, 죄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러면 제가 잘못했군요.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굽히고 절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배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그거 아니요 하나님, 시대가 달라요 하나님, 이따위 소리 하면서 거역하면은 칼로 쳐버린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데 아무나 구원 주시는 게 아니요,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 앞에 절겨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느냐에 대해서 메시아 예언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7장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로는 한 아기를 하나님이 주실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아기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 아기의 정체는 11장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나온다 그랬으니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죄악을 담당하실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실 메시아예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분, 대신 책임지신 분,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분,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그 심판, 내가 받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대신 담당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고난받는 메시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나를 대신해서 내 죄악을 담당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면, 절겨 순종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 부어주심으로, 메시아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받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소식이니까 아름다운 소식이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냐?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 상한 자를 고쳐줍니다. 죄책감으로 마음이 상한 자, 절망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성령 받은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대속해 주마. 절망하고 있느냐? 희망이 있다.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마음 치료받는 곳이에요. 마음 치료받는 곳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디에서 포로가 됐느냐? 마귀한테 포로가 됐어요. 죄한테 포로가 돼가지고 죄의 종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 갇힌 자에게 해방을, 갇힌 자가 누굽니까? 꼼짝 못하게 마귀가 억압하고 있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저주가 억압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스트레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죠. 등 조금 두들겨 주면서 위로해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밀가루 몇 포 갖다 주면서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어떤 위로냐? 제 대신 꽃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인정받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와 같은 구원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성령 받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다는 거죠. 현재적 구원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지금 듣고 지금 누릴 수 있는 구원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최후의 심판과 영생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16절, 보라 야훼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야훼께 죽음 당할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최후의 심판이에요. 인류 최후의 심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임하시는 하나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 받을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얻을 자도 말하고 있죠.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자손의 이름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약 성도고,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 얻을 자는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란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과 영생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고, 그 약속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게 신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변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의논해보자 이 말 아닙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사람 찾아서 시비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영생 얻을 자가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 사람은 칼에 삼켜진다는 것이, 최후의 심판 칼에 삼켜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은 구원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갈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갈 겁니까? 다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주님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왔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된 데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옮겨주셨습니다. 장차 시한후가 새 땅에서 영생하도록 다 예비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변론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